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이 왕들이 반항하고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태양을 머물게 하시는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5 왕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가나안 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시며 그 정복하시는 일을 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약속하신 그분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여리고성보다 그 규모가 작은 것을 보고 그 아이성을 깔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했는데 그야말로 사람의 방법으로 전쟁을 했을 때에 그들은 아주 혼쭐이 났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사람의 방법을 동원한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고 한 나라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지 않으면 사단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길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하시고 싸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눈치를 챈 여리고성의 라합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했지요. 곧 하나님의 언약을 영접한 것입니다. 또 기브온 거민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영접했었습니다. 그 기브온을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치기 위해서 5 왕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거민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기브온 거민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돕는 자들로 선택을 받았던 것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11장의 내용을 보니 10장에 나타났던 그 5 왕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하솔왕 야빈,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이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 규모가 10장의 5개 왕이 모였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10장에서 5왕도 버거운 상대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군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고작 5 왕들이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지금 왕들이 몇 명이 됩니까? 긴네롯 왕, 아라와 왕, 동쪽과 서쪽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또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는 히위 족속, 그렇습니다. 8개의 왕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생각하겠지요. 이것은 사람의 전쟁이다.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이들을 몰아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연합을 하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가나안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곧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가진 백성,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백성, 그 언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낳게 될 이 백성들은 이 땅에 조금도 발을 붙일 수 없게 우리는 할 수 있다. 5 왕이었으니까 졌지. 우리 이렇게 7이 모이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어떠한 적군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의 본성입니다. 나 자신의 본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을 여전히 내 본성으로 갖고 있는 내가 바로 적입니다. 나의 적입니다. 내 마음에 2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구원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또한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자백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입니다. 그 유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이성과 같이 보입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성으로 보입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신념으로 내 속에 있는 나의 본성이 일으켜주는 생각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단을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까? 아니, 누구가 행하시는 전쟁이라고 이들은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7 왕들이 모여서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아서는 그 군대를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모래와 같이 그 병사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막고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였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때의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울 이유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이 분명하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셔서 그들의 후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나를 도우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눈으로 보는 순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게 향하여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기습 공격이죠. 자, 이 기습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들이 격파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습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격파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병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몰살시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여호수아가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 또한 여호수아가 행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 군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게 동일하게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병거도 불살라 버렸습니다. 자, 그 모든 그 이방 가나안 그 군사들을 다 몰살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방해하는 사단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자청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러했으며 아이성에 그러했으며 또 우리가 지난주 이제 여호수아 10장에서 그 5 왕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그 소식을 들었으면 11장 1절에 그렇잖아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랬잖아요.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 왕들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항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 곧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영접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를 두고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살아남아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지 못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말을 완전히 못 서게 해버렸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전쟁을 하면은 더 쉽게 전쟁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들을 불살랐습니다. 아니 이것들을 다 노획을 해서 다음 전쟁에 대비하여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시겠습니까? 다 일관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관된 말씀입니까? 이 전쟁은 가나안에서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상대로 이렇게 치르는 전쟁은 결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병거로 하는 것이 아니며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며 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병거가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한치라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었고 병거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뿐입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뿐입니다. 그 군대로 또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려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친히 행하시는 이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오늘도 누리며 영원히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